말은 시와 같습니다. 작은 좁쌀, 콩알, 벽시 하나 잘 심으면 이상해요. 잘 심었는데 썩어.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30배, 60배, 100배 좁쌀 하나 잘 심으면 하루 종일 새도 셀 수 없는 숫자가 열립니다. 말을 잘 상대방에게 하는 게 참 중요해.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여러분, 말을 용기, 믿음,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낙심, 절망하는 말을 주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자살할 사람을 살리고, 낙심하는 아이들, 가출할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공부 포기하는 아이를 애들이 공부해서 꼴찌였던 애가 수석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오늘 오후까지 평신도 신앙대회 끝까지 참석하면 마지막에 은혜 받는 사람이 영원한 은혜를 누린다. 100m 달리다가 90m까지 1등 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자빠졌어. 95m에서. 그 사람 몇 등이요? 꼴찌요. 출발해서 꼴찌, 중간에서 20등, 근데 결승전에 1등. 그 사람 몇 등이요? 1등이에요. 따라하세요. 잔치 끝날은 큰 날이다. 오늘 1시 반에 따라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가문.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잘 되면, 여러분, 내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입 찢어져 웃음 지으며 내 자식이 잘 됐다,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하고 사회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 주는 자식이 됐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웃으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금방 보고 들은 걸 깜빡 잊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나. 옆에 인사하세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에게, 고마운 이웃들에게 점심 쏘자.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자.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주는 거 좋아해, 받는 거 좋아해? 이번 명절에 좀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어. 한 가지 더, 찬양 아름답기는 더 중요한 건 너희들 비상금 털어서 5,000원, 2만원 털어서 어머니 아버지 작은 양말 하나라도, 장갑 하나도 딱 사다 드려봐. 그럼 어머니가 50만원 줄 줄로 믿습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피자 처먹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도 고마울 줄 알아야 돼. 제가 어젯밤에 사실 은평 그렇게 맛있는 중국집 있는지를 몰랐어. 그 중국집 가서 잘 먹었어. 그 여러분이 같이 해서 서너 분이, 여전도 회장님, 뭐 또 평신도 회장님, 장로님. 그 저는 말을 많이 하다가 어제 설교 시간에 여전도 회장이 쏜 줄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늙어서 깜빡 착한 거야. 사실은 김부영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이 개뿔도 없는데 개뿔을 뽑아서 그걸로 잘 쏘았는데, 제가 순간 설교 시간에 착각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야, 그 아드님이 대단하더라고요. 저 아드님이 우리 김부홍 장로님 아들 김희성 집사. 야, 지금 현 정부에서 수입 관제 철폐 운동을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갑니다. 관세를 막 뒤집어 씌워서 우리나라 철강 덤핑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거를 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관세 못 물리게 하고 계속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무역 분쟁의 해결사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으로 뽑힌 사람이 김희성 집사예요. 나는 오늘 고등부 학생들 중에 좀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스페인어 최소한도 5개 국어로 해서 전 세계 무역 장벽 철폐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상품이 어디나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제2의 김희성 집사보다 뛰어난 인재가 여기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따라서요, 우리 아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김희성 집사님을 흉내내고
그 아버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면 우리 아이들 무명한 자를 요셉처럼 쓰신다, 룻처럼 쓰신다. 믿습니까? 에휴, 목사님 밥 얻어 먹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야. 저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망하고 노름으로 5년 만에 집, 논, 밭 싹 다 하고 집안이 해체됐어. 그런데 교회에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나가는데 성경이 솔직히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집이 다 죽고 망하고 이렇게 가난한가? 고등학교 못 갔어. 돈 8,500원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다녔으면 좀 돈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노와 반발심이 많았는데 교회 선생님이 나 고아원서 잘 왔다, 너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기도해. 고등학교 대학 가게 해달라고 너도 기도해봐. 나 기도했더니 나 아무도 없는 고아원 출신인데 우리 원장 장로님이 나를 동국대학교 수학과 보내줬다. 그 선생님을 교회에서 교회 다닌 지 7년 만에 만나. 밤마다 그분이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 고등학교 맞고 신문 돌리고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하고 그런 저를 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내년에 좋은 고등학교, 또 분명히 대학 하나님 간다. 그러더니 내가 야 이렇게 복숭아 장사하고 신문 돌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 엄마 싸우는 통에 저 6개월을 집을 안 들어갔어. 15살 때 하도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저 집 안 들어가고 친구네 집에서 바깥에서 6개월을 자면서 방황했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공부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공부를 밤마다 10원도 안 받고 동국대학교 수학과 4학년인 고원 출신 형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형님, 하나님 저 선생님 말 보면 고아도 대학을 갔는데 저는 부모가 왜 이래, 고아보다도 부모가 더 걸림돌이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시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서울대 가게 해주시면, 경복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을게요.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의심 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혹시나 하고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집안 깨지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돈 고생하는 그런 가정에 기적이 됐어요. 따라하세요. 부모와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감옥소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쓰셨다. 우리 고등학생들 부모 타령하고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 날 쓰시면 별볼 일 없는 김밥 5줄, 김밥 5토마, 벌떡 5개처럼 나는 실력도 돈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면 5,000명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주 남는 내가 기적의 사업가로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믿음을 가지고 살란 말이야. 믿습니까?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리와 역사에 참 공부를 잘해서 재미가 있어. 역사와 지리 거의 늘 만점이에요. 역사 지리 뭐 전 세계 수도 싹 산맥 강이라면 다 외고 그렇게 재미있어. 그런데 그때 배운 지리,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없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경주 지진이 난 뒤로 전국의 지진이 1년에 40번, 60번씩 나요. 저 작년 6월 11일 날 은퇴했습니다. 이제 은퇴 2달 앞두고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집에서 아침을 먹고 정리하고 은퇴 준비하는 운비까지 정리하고 집에 앉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소리 질러. 여보 11시 한 45분쯤 되는데 12시 직전이에요. 대낮에 4월 달에 여보 그게 얼른 뛰어나갔더니 왜 집이 흔들리지? 이게 샨데리아가 흔들리는 거야. 창문이 카텐이 흔들리는 거야. 이 집이 왜 흔들리지? 그러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에서 2.3 지진이 일어났다. 시흥에서 일어났는데 2.3밖에 안 돼. 우리 안산의 아파트들이 수도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났더니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가라앉아서 끝났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한샘 싱크대를 써요. 한샘 싱크대를 쓰는데 그 안에 참기름, 라면, 깨소금,
아니 저 냉장고 안에 각종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싱크대 안에서 그 기름 넣는 데서 참기름 먹고 라면이 싸움이 난 거야. 라면이 야 이 자식아 왜 밀어? 그랬더니 참기름이 내가 언제 밀어서 네가 밀었지. 얘들은 지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왜 밀었냐고 싸우는 거야. 흔들려서 부닥쳤더니 결국은 30분 뒤에 우리 교회 뒤에 상록경찰서에 라면이 끌려갔어.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면이 끌려갔어. 그래서 상록경찰서 구치장에 갇혔어. 근데 30분 뒤에 결국 참기름도 끌려와서 구치소에 갇혔어. 왜? 라면이 안에서 다 불어서. 그랬더니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왜 우리 친구들이 끌려가면 감옥소에 갇히냐? 내가 가서 설명하고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서 출발해서 우리 바로 뒤에 소방서, 그 뒤에가 경찰서인데 그 길이 있어요. 길 건너가다가 아이스크림도 결국 구치소에 끌려 들어갔어. 왜? 길 건너가다가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만나가지고 결국 끌려갔어. 무달 횡단으로. 그랬더니 냉장고에 이런 소문이 돌아. 싱크대 안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자꾸만 생기느냐? 그랬더니 다 수군수군대. 이수군이도 아니면 수군수군대. 왜 우리 동네 이런 생기냐?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야. 이건 다 소금 때문이다. 전 소금이 짜서 한 일이다. 소금이 짜서 엮어서 한 일이다. 근데 말만 많지 나오질 않아. 그랬더니 마지막 고구마가 냉장실에 있다가 내가 기필코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고구마가 가서 사고 처리반 반장을 만나고 경찰서 담당자를 만나서 한 15분을 뭐라고 했더니 다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야. 고구마가 15분 동안에 어떻게 해서 구워 삶아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말고 구워 삶어. 저 입에 먹일 줄 알아야 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던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 교회를 씨를 말려고 했던 가장 핍박자, 유대교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종교야. 근데 구약은 예수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지금도 구약은 믿되 신약 오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반쪽짜리 종교가 유대교. 그 유대교의 꼴통 골수분자, 열심분자가 바리새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부활했다고 예수를 부활을 중생 재림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또 잡아가다가 주의 손길, 성령이 나타나자 눈이 멀어 쓰러지고 죄를 깨닫고 죽이러 가던 놈이 눈이 멀어지니까 너 아나니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죽기보다 싫은 예수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눈 뜨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더니 눈이 떠지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었어. 핍박하던 놈이 목숨 걸고 전도자가 되었어. 내가 복음을 오늘 로마 안에 네로 황제 이후로 3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기독교 씨를 말립니다. 교회 건물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 질 수 없어. 십자가 걸고 다녀요. 자보다 화형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도 없이 십자가 걸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고 숨어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가 생겼어.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의 그 핍박 중에도 중생 재림 성결 신유를 믿는 재림 신유를 믿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불안해.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불안에 떨고 이제 350년간 불같은 시험을 견뎌야 될 로마의 개척교회의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노니 복음 전도자를 죽이던 놈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경 오는 자에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지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유하고 바쁜데도 고향에 안 가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가야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동생, 사돈의 팔촌까지 이번에 우리 역천동으로 초대해서 한번 교회에 오게 해야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명절 때마다 그러면 제사 문제 때문에 모여서 인상 쓰고 헤어지기 쉬운데 우상 앞에 절할 것이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복을 누릴 것이냐, 얼마나 고민이 많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교회 출석 잘하면서도 눈 쳐다봐야 아직도 제사상 앞에 절하고 있지. 오늘 싸우기 싫어서 조용하게 좋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귀신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여러분 사과, 배, 고기 싸놓고 물건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절하고 또 마음에 무겁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따라하세요. 제사 우상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자. 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니 복음이 뭐요? 따라서 복을 주는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돈 10억 벌었다, 땅값이 올라가서 집이 30억이 됐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으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10억 100억 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어? 예수 잘 믿게 생겼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번 것 같아. 눈 쳐다보세요. 재산이 집 한 채만 있어도 10억은 되지. 따라서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가져갈 수 있나? 여러분 은행에 100억이 있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쓸 수가 있어, 가져갈 수가 있어.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지. 돈이고 땅이고 자가용이고 주식이고 반지고 금리빨이고, 내가 죽으면 금리빨 가지고 갖고 자식 새끼들이 다 기다렸다가 화장하면 주워가려고 그럴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내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관 하나, 수의 한 볼. 화장하면 끝나고 매장하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주식 하나 반지 하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살아. 죽으면 이 돈과 재산, 명예, 권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따라다녀. 욕심을 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야? 구원이 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천사같이 보이는데 따라서요. 숨기는 거 있지? 따라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옆에 인사하세요. 지금도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한 거 있지? 따라서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죄가 있으면 따라서 불안하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명절에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소주, 막걸리에 빼갈, 왜 모이면 게 술도를 먹죠? 따라하세요. 죄 때문에 불안하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왜 뒷골목에서 룸사롱에서 단란주점에서 고급 요정에서 디스코텍에서 젊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미쳐서 왜요? 따라하세요.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그 독한 술을 먹고 또 지옥 갈 게 확실하니까, 사람은 노는 거 보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노는 거 보면 딱 알아. 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 갈 사람은 조용해. 술 한잔 안 먹고도 그리고 웃으면 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그러니까 독한 술을 먹고 그냥 왜? 지옥 갈 게 확실하니까. 지옥은 불이야.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의 조명이 돌아가면 그게 장작불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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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지옥 갈 사람들은 노는 거 보면 알아. 지옥 갈 걸 확실히 믿고 그 장작불이 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술 한잔 안 먹어도 새빵집에 임대 앞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광야길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재림의 날. 이걸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징검다리야. 고난도 깨굴창도 시궁창도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하다. 불안한 증거. 삶의 애들이 미친 짓을 해.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 공부 안 하고 그냥 미친 강아지 뭐냐 공원을 서운흥을 싸돌아다녀. 왜? 불안하니까. 부모님 보기가 불안하고 선생님 보기가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한 애들끼리 모여서 뒷골목에서 엉뚱한 짓 하고 애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야. 자기 부인 가까이 안 하고 룸사롱의 노래방에 각종 디스코텍에 요정에 가서 그 자기 부인 아닌 10살 20살 먹은 애들하고 술 먹고. 여기는 그런 불안한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양다리 걸친 회색 분자가 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가끔 룸사롱에 가지? 따라하세요. 디스코텍에 가지? 학생들 왜 뛰어? 불안하니까 뛰는 거야. 에? 죄 공부 안 하고 부모 말씀 거역하고 선생님 앞에 죄송한 짓 하고 양심에 거리끼면은 공격형이 돼요. 선생을 때리고 친구들 발로 밟고. 중학교 여학생이 글쎄 쇠 의자로 그 자기 친구를요 부산에서 찍어내리고 강릉에서 아산에서 전국의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예쁜 애들이 이렇게 왜 무서운 애들이 되죠? 죄 숨기면 너희들 엉뚱한 짓 하면 너희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좋게 말할 때 교회 오야 자주 와야 돼. 알겠냐? 에?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이요 너무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에? 왜?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뭐요? 하마르티아. 따라하세요. 관역에서 넘어가다 빗나가다 모자라다. 관역에 화살을 쐈으면 넘어가도 죄야 빗나가도 죄야 관역에 못 미쳐도 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듣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 넘어가고 빗나가고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들이 마약 먹고 엉뚱한 짓들을 어른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 불안에서 구원, 평안을 준다.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같이 있어도 평안하고 항상 얼굴이 평안해. 제 나이가 70인데 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여요? 저 3살 때 엄마가 죽어서 엄마도 모르고 저 아버지 술과 노름으로 망해서 60살에 돌아가시고 저 고아처럼 살았어. 그런데도 제 얼굴에 피부도 좋지 몸도 가볍지 얼굴 뭐 항상 웃음이 넘치지. 이게 구원이야. 따라하세요.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 불안에서 구원. 무슨 불안해서 구원해? 그래 평안해. 술 한잔 안 먹고 담배 한 대 안 피고 화투 한 병 안 만져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만나도 저 청와대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도 대통령님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합니다. 아들 잘 길러야 합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그랬더니 그 아들 형무소 갔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목사를 가볍게 알다가 아들 형무소 갔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대다수는 형무소 가거나 자식들 형무소 가거나 지금도 갈 예정인 사람들이 약간 많어. 계속.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들통나고 불안하다 가는 거예요. 대통령 속도 싸그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근데 죄가 다 있거든. 근데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를 믿는 순간 씻어주신다. 따라서 씻음받은 증거,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와 기쁨에 노래를 부르며 가족과 함께 직장에서 싸우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하며 산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마땅히 용서하며 살죠. 큰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의 실수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 구원이야. 거저 받은 용서를 거저 주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서 구원. 그 말은 불안해서 구원이야. 두 번째는 따라서 세상 사는 동안 가지가지 문제에서 주의 손길로 능력의 손으로 해결받는다. 따라서 문제 해결, 주의 구원. 돈에 부도가 났어요. 제가 오후에 우리 교회 최정길 장로님 또 조명재 장로님, 여러 사람들이 부도나고 부미에서 화성에서 안산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동산교회 어떻게 등록하고 출석하다가 내가 빚을 갚아야지, 이 빚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도둑놈 소리 들으면 안 되지, 목사 설교 듣고. 저는 빚을 지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저 빚 갚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받고 말씀을 3년, 5년, 11년 들었더니 우리 조 장로님은 조명 집사로 도망온 사람이었어요. 구미에서. 그런데 11년 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날 밤 10시 반에 이제 30분 있다가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예정인데 그 대구 영천제일교회 조장로 아들 조집사가 찾아왔어요. 저희 방에를. 목사님, 나 동산교회 출석한 지 11년 됐습니다. 빚지고 구미에서 도망와 신용불량자로 아들 하나 딸 하나 군포 쪽방에 살면서 피눈물 나게 살다가 동산교회 말씀 처제 따라 말씀 들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나 빚부터 갚겠습니다. 나 돈 버는 길 열어주시면, 사업 재기하게 해주시면 내 장로 아들로 도둑놈 소리 안 듣도록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한 30억 가까운 빚을 지고 구미에서 도망왔는데 사장하다가 11년 만에 목사님, 오늘 낮에 12월 말일 날 오늘 낮에 따라하세요. 은행빚, 사채 다 갚았습니다. 따라하세요. 공장 27억 원 주고 오늘 계약했습니다. 빚 다 갚고 27억짜리 회사를 오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1억 원을 가져왔어. 목사님, 11년 만에 정말 죽고 싶은 데도 많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 창조주 주님, 삼일째 하나님 믿으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든 그분은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믿고 참 절망과 좌절을 참으며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면서 살았더니 오늘 빚 다 갚고 오늘 제 인생에 새 회사를 샀습니다. 건축헌금 1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분 저희 교회 장로님 되었어. 이번에 나와 같이 은퇴했어요. 은퇴하는 날 우리 회사 한번 꼭 오세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회사를 갔더니 50억짜리 회사를 또 샀어. 따라하세요. 구원은 세상 사는 동안에 사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공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따라서 주의 능력의 손은 어떤 문제라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사에 월급 주는 문제로 명절에도 오음을 바꾸지 못해서 월급 주지 못하고, 명절이 됐는데도 수금이 안 돼서 직원들 보너스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주고 쪽팔리는 사장, 쪽팔리는 책임자들 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했으니 연말 신정 구정 때는 모든 빌린 월급을 다 줄 수 있고 또 보너스까지 줄 수 있어. 예수 믿는 역천교회 장로 집사님 사장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회사든 진학이든 입학이든 취업이든 고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 두려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를 이렇게 평안하게, 망하고 엉뚱한 짓 하던 저를, 저 6살 때도 화터 져서 25살 때까지 19년은요 화터 도사야. 저는 껍데기는 멀쩡한데 밤마다 화터 치고 15살 술 처먹고 술 누구한테 진 적이 없고 도둑질 잘하고 패싸움 잘하고 그런 나쁜 일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안 믿으면서도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 서당계 3년에 따라서 풍어를 엎는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들은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자 해결해 주세요. 그럼 고등학교 대학 돈 버는 길 열어주시면서 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없는 것 같고 있으면 해결되면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하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도 치료하고 구원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누구고 어울려도 기죽지 않는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해도 저는 절대 기가 안 주고, 연대 교수면 답니까? 우리 한번 논쟁 한번 해볼까? 저는 누가 한번 나와도 진 적이 없어요. 왜? 따랐어요. 주의 손이, 능력의 손이, 말의 능력을 주신다, 논리의 능력을 주신다. 저는 누구라고 해도 진 적이 없어요. 이따가 목사님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점심시간에 담임 목사방으로 오세요. 그때 지면 저한테 선물로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고 가세요. 이기면 제가 주머니에서 제일 큰 돈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 두려움이 없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를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 입학, 진학, 취업, 전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죽음에서 구원, 부활, 천국, 영생.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유산 정리하고 선교사에게 다 주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내 소원이고, 옆에 인사하세요. 1시 반에 안 보이면 오전 중에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가다가 자동차 부닥치면 며칠 후 아니 오늘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가다가 뇌경색, 뇌졸중, 심장마비. 그냥 신문사 부장님이 출근해서 결제하다가 하더니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신경 쓰면 이게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따라서 죽으면 뇌경색이 없는, 가난이 없는, 수능이 없는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 기다려질까? 저는 사실 131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푸시업을 131개를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을 131개를 했다니까. 70살 노인네가 한 번에 해요. 그냥. 그러나 나 오늘 설교하다 가다 죽어도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왔어. 여보, 나 죽으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당신은 나보다 마음이 온유하고 좀 느릿느릿 사는 여유 있는 슬로우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빠른 남편 만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슬로우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잘 살기 바랍니다. 제가 유서 써놓고 왔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 난 죽으면 설교 2시간씩 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 없고 장로 집사 눈치 안 보는 천국 간단 말이야. 목사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전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잔소리가 많아. 그러나 난 그런 걸 감당하는 힘 줘서 심장 멋지하고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잘 이기고 왔어요. 왜? 스트레스 이기는 힘을 줘. 그리고 죽음이 기다려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차별이 없네, 저 하늘에는 사고가 없네, 저 하늘에는 사기꾼이 없네. 이런 나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역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재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다. 그때 여러분
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재림의 날에 눈물 근심 슬픔 없는 천국에 들림받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봄에 살아나는 나무처럼 우리는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 자가용, 트래픽이 없는, 날아다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다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 불안에서 구원, 가지가지 문제의 해결, 죽음에서 구원, 영생, 부활, 천국, 이 축복을 누가 누리고 이렇게 목사처럼 신랑에 사냐? 그건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복음이 결론으로 뭐냐? 신구약을 요약하면 신구약은 복음이야. 따라서요, 장차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와 불안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양으로 세상에 오신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 죄 지면 대통령도 감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위해 다시는 미련한 짓 안 하고 교만하게 안 살겠사오니, 나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종으로 살겠사오니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면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은 어린 양의 제사야. 그분이 나 때문에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어린 양 바로 예수가 오신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4가지입니다. 신구약을 요약하면 4가지야. 첫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2가지가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신론. 유물론이라는 것은 먼 옛날 20억 년 전, 30억 년 전에 작은 물질이 있었다. 원자, 분자, 컬크, 어떤 이걸 쪼개서 최대한 작은 존재를 쪼갠 단위를 원자, 분자, 무슨 컬크라고 그래요. 세상의 유물론자들은 제일 옛날에 25년, 30년 전에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이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네안데르탈인, 스마트라인, 자바인, 북경인, 유인원, 사람 비슷한 짐승으로 진화됐다. 그러다 어느 날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모든 교과서, 진화론, 학교 교과서 모든 것의 전체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쳐다볼수록 꼭 원숭이 같이 생겼어. 교과서의 과학 이론은 진화론, 유물론은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진화 원숭이야? 따라하세요.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지정의, 아는 힘, 느끼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정인이 있어요. 개나 소는 똥 싸면서도 길을 그냥 뻔뻔하게 가. 근데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에? 부끄러운 줄로 아는 게, 두려운 줄로 아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야. 양심,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분은 신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영은 보이지가 않아. 사람은 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물로 만들어진 육체, 보이지 않는 영. 영은 안 보여. 있는 증거. 70세, 80세, 90세, 100세 살다가 죽으면 보이는 육체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상해. 사람이 썩어. 따라서요, 영이 떠나면, 영이나 영혼은 같은 말이에요. 상호 교체적인 말입니다. 따라서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는다. 그게 죽음이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고 온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고 온 영혼은 지옥으로. 그게 성경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따라서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꽃보다 보기에 심히 더 좋은 하나님의 명품이야. 따라서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조각한 창조한, 따라서요,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이렇게 생긴 목사는 지구촌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야, 저는 지구촌 74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조각한 명품이야. 이걸 할 때 저는 누구 부러워 못 써요. 회장님 아무리 뭐 파란 넥타이 잘 맸어도 난 부러운 게 없어. 왜? 내 넥타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몸이 가볍고 다 나름대로 필요해서 주신 거야. 에? 이 세상에, 따라서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따라서 나는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밖에 없는 명품 보석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명품님, 보석님, 당당하게 삽시다. 나도 보석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소중한 보석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걸 알면 뚱뚱 헐쭉 초등학교 대학교 교수 똥 푸는 노동자라도 하나님의 집에 똥을 푸는 노동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1번 코털, 2번 눈, 3번 뇌 머리, 4번 입, 어느 게 제일 소중한가? 번호별로 손을 드세요. 나는 입이 제일 소중하다. 코털이 제일 소중하다. 손 들어봐요. 2번 눈이 소중하다. 손 들어봐요. 3번 머리가 소중하다. 뇌. 4번 입이 소중하다. 나머지는 뭐야? 따라하세요. 다 소중하다. 요거는 방충망, 쌀스, 메르스, 소독약. 눈은 보게 하여, 머리는 판단하고 가게 하고, 예? 입은 말하고.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역할이 다르다. 다 필요하다. 다 소중하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보석. 역천교회에 당신 없으면 장애인 교회 된다. 내 곁에 있어줘. 가지 마오. 그거 빠지면 장애인 되는 거야. 코털 빠지면 장애인 되고, 뇌 손상 다음에 장애인 되는 거야. 다 소중한 거예요. 역할이 다 소중한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기에 심히 좋은 소중한 사람으로 역천 공동체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절대 비교 판단하지 마세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지 욕심과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근데 마귀 새끼는 와서, 따라하세요,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왜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딱 하나, 에덴 동산 수천 수만 가지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만 금했어. 하나님 왜 금했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마음대로 다 먹으면 하나님 기억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세발 자전거가 유행했어. 세발 자전거가. 이 아파트만 세발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저거 세발 자전거. 아들아, 세발 자전거는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큰 돈이다. 아빠는 돈이 없다. 그러니 기다리면 모아서 사줄게. 지금 아니야. 아빠는 돈이 없어. 기다려. 6개월을 돈을 모아서 세발 자전거를 사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세발 자전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동네나 세정을 사자. 근데 하루는 아빠! 가지를 물어 자전거를 버리고 울고 들어왔어. 그리고 손잡고 아빠! 가봤더니 똥개 새끼가 어르렁 대니까 무서워서 자전거도 놓고 도망온 거야. 따라서 똥개가 나타나니까 아버지를 찾는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겉은 멀쩡해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쉴날 나오죠. 그 똥개가 아버지를 찾는 기회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세상을 지어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복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들고 다니고 알기만 하면 안 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고 영생.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준다.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죽으면 더 좋은 나라 가는 거예요. 땅에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을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따라서요, 양으로 역천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양떼, 예수 믿는 양떼인 성도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되면 말씀으로 깨우쳐. 잘못돼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설교가 매일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깨우쳐도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에? 안 돌아오면 사랑하는 자 매를 치시는 거야.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도 지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 암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잘 되면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 예수 붕어빵이거나 예수님처럼 살거나. 따라서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자식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포기한 자식한테는 잔소리가 없어. 근데 왜 아들 딸에게 잔소리해? 왜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일찍 와라, 핸드폰 좀 그만 써라, 뭐 해라 잔소리하지? 사랑하니까. 포기한 자식한테는 잔소리가 없어. 매가 없어. 야단치고 때로는 드물게 매를 때리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징계가 없고 어려운 일 없으면 둘 중에 하나니까 완벽한 예수 붕어빵이거나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음은 분명히 영생을 주고 풍성을 주는데 왜 우리는 영생과 풍성을 모르냐 이거야. 그건 두 번째야. 복음의 두 번째. 따라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따라서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죄, 성경을 읽지 않는 무관심의 죄. 성경을 읽지를 않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고 뻥이야, 구라삼삼. 아, 이 말은 잘하네. 항상 지 마음대로 판단을 해. 제가 15년 한 것처럼. 여러분, 무관심한 것,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라고 축복 주셨는데 그냥 고기 잡으러 낚시 가고 밤새로 화도 치고 그냥 멀쩡하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공을 잔디밭에 세워놓고 그걸 째려보고 그걸 또 때려. 굴러가면 그냥 집에 오지. 그걸 또 구멍에 집어넣어. 하루 종일 구멍에 집어넣고 때리고 구멍에 집어넣고 때리고. 돈 주면은 비싼 골프장에 다 쏟아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돈 줬어? 운동을 내면 토요일날 한 번 오면 됐지. 주일까지 가야 됩니까? 죄, 돈과 시간을 제 마음대로 써. 말씀을 듣지를 않아. 듣고도 제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가 있으면 늘 불안해. 골프 치고 또 술 먹고 운동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부인하고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남편하고 놀지도 않고 남의 남자로 돌아다니고. 요즘 이 사회가 맥서거질 모텔들에 대낮에 번호판 가리우는 자동차들이 수만 대가 있지 않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줄은 믿어요. 그게 다 뭐야? 죄 짓고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뒷골목, 더 숨고, 더 미치고, 더 독하고 짜리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세 번째, 의사가 간이 아프네요. 그럼 믿고 맡겨서 수술하든지 방사선 맞아야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 명절에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멋대로 살고 행동하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을 통해 남자 없이 성령을 잉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33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었소. 나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시켰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이걸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돼. 와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세요. 믿어야 구원,
믿어야 주의 능력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들고 아는 자들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구세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순간 부부가 되고, 믿는 순간 내 물건이 되는 것처럼,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결론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추석명절에 오신 역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에이 말 잘하네, 뻥치네, 죽으면 끝장이지, 무슨 천국 있고 부활 있고 영생이 있어. 그런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김인중 목사를 통해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마음을 열면, 인격인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내가 고집대로 살았구나, 그래 내 마음에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결심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임마누엘 살아주신다 이거예요. 결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야. 예배 땜빵하고 그냥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늘 불안해. 부인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해. 애들은 어른을 속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불행해.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입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해. 한 여자와 남자가 데이트하다가, 영자야, 재순아, 내가 너 사랑하니 나하고 같이 결혼하자. 오빠, 나도 인중이 오빠 사랑하니 우리 결혼합시다. 세문안 다방에서 아침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재순아,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사랑한다. 오빠 나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41년을 살아왔어.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면 부부가 돼.